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저는 오늘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영혼이 부패하고 영혼이 목말라 정말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지만 그 갈증을 해소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성전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나오지를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서 나올 수 있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찾아서 나올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세계 최대 월마트의 창업주의자 미국 시애틀을 사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벌고 본 이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 그 큰 후회를 하면서 남긴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진짜로 잘못 살았다 라는 고백의 말을 했는데 월마트를 만들고 그것을 키우느라고 그의 하루는 늘 분주하고 번잡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고 더군다나 이 손자 손녀들의 이름은 절반도 모해왔다고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가족을 돌아보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5월은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류 공동체이고 가정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싹트고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은 소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모가 자식지간에 서로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을 떠나서 못 살고 정말 그 집에 돌아볼 것은 별 볼 일 없는 집 같지만 그 집에 웃음소리가 넘칠 때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자식은 없고 그 집 모습은 돈은 없지만 자식이 있어서 매일 저녁 시간이 되면 손뼉을 치고 웃고 떠들고 애가 노래를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부자는 아무리 돈 가지고 웃으려고 해도 웃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처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부자인가 안 부자인가를 떠나서 우리가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넘쳐흐르고 그 가정에 자식들의 소리가 넘쳐흐르고 글이 있는 소리가 나고 또 그 가정에서 서로가 화합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적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밖의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도둑인 아간 때문에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기에 아이성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하도 조그만 성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유다 지파의 아간같이 내부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참패했다고 말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교회에도 마음에 내부의 적이 없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큰 성공을 꿈꾸기 전에 먼저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그 가정이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어머니 아그리피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남편을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버섯에다 독에 걸려갖고 그것을 남편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먹이지 말라고, 아버지를 주지 말라고 막 어머니를 붙들고 매달리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너의 아버지가 죽어야 네가 황제가 되니까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버섯에다 독약을 넣어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 독약을 먹은 아버지가 막 몸을 비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때부터 거의 사고가 잘못돼 버렸어요. 머리가 잘못 돌아간 것입니다. 정말 거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로가 16살 되던 해에 황제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이복 동생도 죽였어요. 베드로와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했고, 기독교를 박해한 폭군이라고 폭군이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붙여놓고는 하프를 타면서 죽이던 사람이 바로 그 미치광이 같은 황제가 바로 네로였어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편까지 죽인 어머니의 잔인한 모습을 자랐기 때문에 결국 네로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자식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들 보고 네가 믿어라, 딸 보고 네가 믿어라,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면서 자기는 잘 하지도 않고 예배날 성전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자식들이 다 배운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 마약과 전쟁을 시작했어요. 마약은 인생을 행복으로 아니라 파탄의 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정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자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이래도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하고,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사고 싶어하고, 더 정말 좋은 집을 사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유해질수록 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보다 못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울수록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을 하니까요. 소유가 적을 때보다 많을수록 목이 마릅니다. 풍요하면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GDP가 제일한 방글라데시는 세계의 행복지수가 1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있는 만큼 가지고 살고 있는 만큼 즐기고 사는 것입니다. 나 방글라데시라는 데 가보니까 검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풀 같은 거 막 이렇게 걸치고 막 춤을 추는데 그 사람들 그 세상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런 우리나라 같이 GDP가 아만 높으면 뭐랍니까? 맨날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목말라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데, 사람은 풍요할수록 만족하기보다 목마름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서 의식주만 가지고 못 삽니다. 인간은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목마름이라는 만족이 없고 공고함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또 5장 26절에도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원히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육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심이니.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막혔거나 또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매일 불안하고 안식이 없어요. 인생이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영혼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사야는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혼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혼이 목마른 자를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 쉐마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들으라 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하나님 앞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은혜라는 소리입니다. 헤세드 헬라어로 은혜라는 소리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늘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는 우리 마음이 되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과정이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였고 말씀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놓고 보면 부모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세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3절에 아래 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말씀을 다림줄이라고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망망대해를 향하는 배가 항구로 도착할 때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고 그것이 길잡이가 되어서 자기가 떠났던 곳으로 다시 오고 자기가 목표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세마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어릴 때 어떤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불교인이 되기도 하고 원불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든든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이 혼돈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정황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55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로부터 영혼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목마름이란 삶이 공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다시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겠다 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이 뜻을 쫓아서 살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그렇게 불안하던 모든 것이 한날 한시에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풍랑에도 정말 어떤 곤두박질을 쳐도 우리는 믿음 하나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외에 갔거나 아들들이 군대에 갔을 때 전화가 자주 오지 않으면 혹시 그 엄마들은 얘 무슨 일이 생겼나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러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본인들이 행복하고 안전하면 전화를 안 합니다. 불안하고 공부할 때 자꾸 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대부분 편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내용을 보면 자기들끼리 노를 저어가다 배가 풍랑을 만나 들어올 때 그때야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옆에 같이 다니다가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 배를 저어가다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없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돌풍을 만났을 때 이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와 계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우리 기회는 맨날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일단 지나가면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차려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성도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참새 때가 우리 밭에 많이 앉아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잡아야 내 것이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든 뭐 10마리든 잡아야 그것이 내 것이지 많이 앉아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아가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고 삶이 공고할 때 지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너희들 공부하고 어렵고 힘들면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라.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잃었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잖아요.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 바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과 떨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안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곁들여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반드시 다릅니다. 때문에 사울에게 아말렉에서 잡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조리 멸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죽이지 않고 왕궁 뒤에다 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들었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인데 바로 이삭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남겨두면 훗날 쓴뿌리처럼 번성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사울왕은 이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살려뒀다고 이렇게 훗날 했는데 이들이 훗날에 다시 번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잡적속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쓸만도 하니까 이들을 데려다 내 종으로도 쓰고 내 그 제사 드릴 때 들 수 있는 짐승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감춰도 떴는데 그것이 훗날에 후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이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그 빌레그레암 전도 때 찬양을 하는 눈먼 봉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은 내 앞에 100m 앞에 뭐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 길을 걷는 내 발자국 앞에 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뭐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 안 하고 순간순간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그가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순간순간을 돌봐주면서 그를 인도해 가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들으라. 찾으라. 돌아오라. 이 세 가지만 명심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고 축복 내려줄 것이며 너희의 미래까지도 약속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말 내 영혼이 공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내 영혼이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